우리 삶에서 한 번쯤 던져보게 되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을, 아니,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하기까지 한 나를 당신의 위대한 계획에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가장 놀라게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즉 12사도를 선택하신 장면일 것입니다. 이 선택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학자들은 밤이 새도록이라는 이 시간이 약 12시간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혹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시간이었죠. 그는 12명의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12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1시간씩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1시간을 온전히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동이 트는 아침, 산에서 내려와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도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고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당신, 그리고 당신과 당신도, 이리 오시오. 1명, 2명, 3명, 9명이니 3명이 더 필요하겠군. 저기 당신과 당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이제 12명이 다 모였군.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묵상하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12시간을 기도하시고는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을 뽑으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하셨을까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들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킬 슈퍼맨들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누구도 슈퍼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결점과 약점을 가진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생각보다 행동에 앞서는 다혈질이 어부 베드로. 늘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뒤늦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처럼 성미가 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룻밤 묵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마을을 불태워 버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꾸짖으시며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사도 그룹의 재정을 맡기는 즉 회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목사님도 교회의 재정을 도둑에게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큰 결점과 실수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며 저는 예수님의 12시간 기도가 결코 슈퍼맨을 보여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평범하고 흠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시간을 거슬러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산 위에 함께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왕들이 성공을 위해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제 사람들을 뽑지 않게 하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 12시간 동안 씨름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승리 끝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 많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무식한 어부들을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대학으로 달려가 교수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며 사람들을 움직이는 훌륭한 연설가들의 명단을 주시오. 내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어. 최고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학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슈퍼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 슈퍼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진정한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나 슈퍼맨이 존재할 뿐 그것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독일에서는 별볼일 없고 쓸모없는 사람을 가리켜 영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저는 그저 하나의 영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9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10살 되던 해 독일 북부의 작은 교회에서 열린 선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 내가 어른이 되면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저는 너무나 벅차올라 자리에서 뛰쳐나가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 달려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대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의 후계자는 내 형이 될 것이다. 저희 아버지는 학교에서 수학을 가장 잘했던 제 형을 당신의 후계자로 점찍어 두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수학을 가장 못하는 아이였죠. 저는 아버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월이 흘러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학 공식이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영분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 곁에 섰을 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숫자 1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분인 제가 1분이신 예수님 곁에 서자 우리는 순식간에 10분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영분이 있습니까? 이리 와서 우리 곁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100분이 됩니다. 더 많은 영분들이 모이면 1000분, 10,000분, 100만, 1000만이 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분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저는 맨 마지막 영분이 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붙는 영분이 가장 큰 가치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100분보다는 1억이 훨씬 큰 숫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맨 앞에 숫자 1분이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1분이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영분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비밀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매우 귀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연약한 의식의 중심일 뿐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이며 죄로 얼룩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당신의 신성한 계획의 열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악을 종식시키고 악의 설계자인 사탄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승리의 일부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계획은 현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은 모든 위험에 대비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목동의 물매에서 날아올 돌멩이에 대한 대비는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놀라게 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수단을 사용하실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어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황제나 지도자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통치자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고기잡이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던 몇몇 지역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상을 바꾸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학식 있고 세련된 사람들 사이로, 그리고 강력한 권력자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성령이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산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불가능의 예술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독일 북부의 엘베 강 하구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이라 썰물 때가 되면 우리 소년들은 갯벌에 나가 놀곤 했습니다.
갯벌에는 건축 자재를 가득 실은 거대한 바지선들이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십 톤, 어쩌면 수백 톤에 달하는 그 엄청난 무게를 보며 저는 지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저 배들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힘이 바지선 주위의 모든 것을 채우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저는 부두에 서서 12살짜리 소년의 힘으로 발 하나로 그 거대한 배들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평생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밀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없던 것이 움직이게 되고 고칠 수 없던 것이 치유되며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행동을 믿음과 일치시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분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숫자 1분이신 예수님 곁에 서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분 곁에서 기독교는 불가능의 예술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가장 위대한 숫자 1분이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